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대가도 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묵상할 내용의 제목은 우리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포세이돈의 아들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 이름 어렵죠? 프로크루스테스. 이 뜻은 잡아 늘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잔인한 강도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안에 맞아들이고는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밤이 되면 편안하게 쉬라고 침대까지 내어주지요. 세상에 이런 친절한 강도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침대가 문제입니다. 그는 나그네가 침대보다 작으면 잡아 늘려서 죽이고요. 침대보다 크면 삐죽 나온 다리와 머리를 잘라서 죽였습니다. 세상에 그의 침대에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누운 사람은 모두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이 침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독선이죠. 법 권력의 횡포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자신의 침대에서 자신이 죽였던 것처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그의 침대에 꼭 맞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테세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음모를 간파한 테세우스는 그를 밧줄로 묶어서 그의 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바깥에 삐져나온 다리를 도끼로 쳐서 죽였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즉 독선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끝이 납니다. 네, 오늘 묵상 말씀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비슷한 문제가 물론 이런 예화처럼 잔인한 것은 아니지만요. 초대 교회에 어떤 아주 논쟁이 될 만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게 되었죠. 그렇게 믿음을 얻게 되자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얼마 만에 8일 만에 뭐 이렇게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게 되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문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바리새파 신도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간단하지 않지요?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예루살렘 회의로 모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최초의 교회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많은 논쟁이 오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야고보도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베드로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 있지요. 예루살렘 회의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교회는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법의 침대가 아니라 은혜의 침대를 택했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독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나와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강요하고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은혜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폭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